4월 15일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바로와의 어떤 정치적 협상을 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참표였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가 한 1000마디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2절, 그러니까 5장 2절을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 몰라. 누군데 여호와가? 내가 왜 보내야 돼? 이런 말이죠.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를 모르는 게 바로만 여호와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실패를 당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왜 이러려고 나 보내셨어요? 22절, 23절 오늘 본문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럴 거면 왜 보내셨습니까? 이거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한 거지.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오늘의 시점에 나타난 상황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이런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진짜 내가 누군지 이제부터 보여줄게, 이겁니다. 자,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보리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자, 강한 손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세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보기에 가장 강한 사람은 바로예요. 말이 안 통하고 힘과 완력으로 밀어붙이는데 이거 말 조금 더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바로를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데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낮추심으로 더 강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의 상상으로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강한 하나님을 이제부터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라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고 계셔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에게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알려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태까지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알리겠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창세기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창세기 4장 26절부터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시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람들은 알았어요. 근데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누구냐고, 네 하나님 누구냐고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예의의 아시아르 예의에 그래서 여호와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고 내가 능력자이고 내가 약속을 지키는 자이고 나는 존재의 근원이고 하시는 것을 그의 이름에 나타내셨는데 자기 이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깊고 크신 그 성품들을 이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6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이거죠, 이거. 너네가 내가 여호와인데 지금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가 안 보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히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 그 43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지키는 분이셔? 이거죠, 이거. 이걸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냥 꺼내는 정도가 아니라 줄 것까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까지 내가 주겠다. 이것을 주어서 내가 얼마나 선한 하나님인지를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니까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 스스로 있는 존재의 근원이라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구원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우리 잘 살게 됐다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요, 부모가 뒤에 있다는 걸 아는 애들이 뛰어노는 것과 부모가 없는 애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엄마가 힘이 있어요. 우리 아빠가 힘이 있어. 나를 지켜주고 있어. 이걸 아는 애들은 삶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하는 우리들, 돈을 숭배하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왜 돈을 숭배해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숭배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근데 중요한 게 야,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이런 것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냐? 너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좀 아냐? 자, 30절에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또 이런 비유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요즘에 풀이 이제 막 봄이 되니까 돋아나죠. 이뻐요. 자, 하나님이 이런 것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좀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이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이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죄를 함부로 못 짓죠. 왜? 하나님을 뻔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죄를 내 마음대로 지으면 하나님 벌 내실 걸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보면 백성도 모세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요.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모세가 아니라 먼저 백성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안 들어요. 왜? 그들에게는 일을 더 많이 시키니까, 현실적 고난이 닥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바로가 더 세게 느껴지고 이집트의 권세가 더 세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죠. 자, 모세도 마찬가지. 대답을 보세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의 대답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바로도 안 들었는데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됐다고 불평 원망하는 말을 들으니까 지도자 입장에서는 너무 실망이 되는 거죠. 자기가 성과 못 내. 백성들은 자기를 원망해. 그러면 어느 지도자가 거기서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모세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들에게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13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라면서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이걸 반드시 알게 돼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 이런 거 알게 돼요. 그리고 세상의 힘이 이렇게 세?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제활동하고 살아가면 돈의 권력 앞에 굉장한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죠.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사장님 파워에 놀라게 되죠. 회장님 말씀에 그냥 전 직원이 벌벌 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함부로 말 잘못했다 큰일 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아냐면 세상을 알아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되지만 세상을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야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말씀을 전하죠.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돌아갈까요? 여호와께.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아는 자가 돌아가죠. 그걸 모르면 못 돌아가요. 어이구 돌아갔다가 더 맞으려고. 근데 여러분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그분을 아는 자는 돌아가요. 그러니까 탕자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알량한 지식,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좀 먹을 것이 풍부한데 내가 이 쥐염 열매 먹고 이것도 없어서 못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 아버지께로 한번 돌아가자. 그 아버지는 그래도 좋은 분이야. 그 조그마한 지식이 있으니까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회개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인내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절망을 딛고 일어서요. 호세아서 6장 2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느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돌아가면 산다. 그런 하나님을 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힘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예수안이 아니면 우리는 이 죄악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심판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 우리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서 알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래서 담대하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또 그래서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도 백성도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권세의 위압감을 느꼈고 주눅이 들었고 실망했고 좌절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센 세상의 권력과 힘을 보여주시면서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시고 그들은 죽이려 했지만 살리려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절망을 이겨내기를 소망하시는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